사도행전 1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오늘 또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고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에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기도를 굉장히 강조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현실이라는 것을 살아갑니다. 기도를 놓치면 현실의 벽을 넘어서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기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모든 현실들을 우리는 믿음의 힘으로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기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기도가 쉽지 않죠. 자꾸 우리는 관심을 다른 데라 뺏기게 되죠. 눈에 보이는 것에. 사단은 기도하지 못하게 우리의 시간을 도둑질해 가고요. 우리의 눈을 세상을 향하게 합니다. 그래서 현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거기에 머물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우리가 기도의 큰 축복을 함께 또 회복하고 또 누려지는 그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오늘 이 아침에 잠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임을 우리가 또 확인하는 축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굉장한 박해를 받고 있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야고보 사도가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합니다. 칼로 뱀을 당해서 죽고 나서 12장 1절 2절에 보시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헤롯 왕이 베드로도 잡습니다. 베드로가 초대교회 수장이기 때문에 베드로까지 이제 죽이면 초대교회 이 교회 공동체는 완전히 무너지겠구나. 그리고 자기는 엄청난 인기를 얻을 거라고 생각하고 베드로도 잡아서 옥에다 가둬놓는데요. 하필이면 6월절이에요. 6월절을 첫날을 시작으로 해서 무교절 기간에는 그런 형들을 집행하지를 않고 있죠. 그게 전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를 옥에다 가다 놓고 무교절이 끝나기를, 6월절 그 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5절과 12절을 보니까 5절에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 12절에 보니까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함께 기도하는, 이걸 보고 또 합심기도, 중보기도라고 하는데요. 중보기도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고, 합심기도는 함께 하는 기도이죠. 교회가 기도하고 있을 때에 이때 이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인해서 베드로를 옥에서 끌어내 주시고 또 결국은
23절 보시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에게 충에게 먹혀서 죽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방해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헤롯 왕이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걷어가게 되어지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죠. 오늘 기도는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같이 함께 배워보기로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최고로 만들어내는 게 기도입니다. 그냥 단순히 기도는 하나의 종교 의식이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 영적으로 힘을 주고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현실이라는 벽을 뛰어넘도록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허락하시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의 모습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죽으실 때에 그때 옆에서 구경하고 있던, 바라보고 있던 베드로에게 아주 작은 소녀 하나가 계집종 하나가 와서 너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 아니었냐라는 이 말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까지 갔던 베드로, 연약한 모습의 베드로였는데요. 오늘 6절에 보니까 지금 야고보는 칼로 뱀을 당해서 죽였어요. 그 순교를 눈에서 보고 그리고는 자기는 이제 또다시 잡혀서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그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자는데 어느 정도로 깊이 잠이 들었냐니까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찌르며 깨워줘야 일어날 만큼 편안한 잠을 자고 있었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전혀 염려하지 않고 야고보 사도가 죽음 이후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겁을 내지 않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었던 그 두려움과 염려는 다 어디로 갔을까요? 이게 영적으로 힘을 얻으면 모든 부분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죠. 기도하면 염려가 힘을 잃고요. 기도를 멈추면 염려가 힘을 쓰기 시작한다라는 많은 기도의 사람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염려는 힘을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염려를 우리는 뿌리치게 돼요. 대신에 기도를 멈춰버리면 염려가 다시금 힘을 내서 우리의 삶을 덮쳐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는 그 기도 속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않게 되어지는 영적인 상태로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주어지는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죠. 여러분들 오늘 또 기도 속에서 우리의 염려보다 현실의 상황보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비밀들이 더 커지는 영적 상태가 최고의 상태로 최상의 상태로 바뀌어지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말씀 그대로 현실 또 현장 우리의 상황들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의 현장을 우리의 상황을 바꾸기 시작하시죠. 오늘 11절에 보시니까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이제까지는 지금 잠석에서 꿈인지 환상인지 구분을 못하고 있다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 유대 백성들의 모든 기대 이런 어떤 지금 주변의 상황들 유대 백성들은 지금 야고보 사도가 죽고 나니까 막 더 열광적으로 초대교회를 무너뜨리라고 열광을 하고 있는데요. 헤롯의 손 유대 백성들의 그 기대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23절에 보시면 아까도 읽었처럼 헤롯 왕을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걷어가십니다. 이렇게 기도에는 실제로 현실을 바꾸기도 하고요. 우리의 현장, 우리의 상황들을 분위기들을 완전히 뒤바꾸는 일들이 기도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기도의 비밀 그냥 단순하게 기도하자 이게 아니고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응답의 시간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그려나가시는 그 방향으로 바꿔나가는 엄청난 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함께 할 때 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 그래서 교회에서는 자꾸 기도팀을 주제 따라, 제목 따라, 또 중요한 일들을 놓고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합심 기도하라고 부탁을 하죠. 왜냐하니까 그 기도 속에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아까 5절에도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고 교회 공동체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12절에도 마가라는 어머니 집에서 사람들이 거기 모여 함께 기도하고 있더라. 합심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24절 쪽으로 가보시면요, 아니 엄청난 왕이 지금 중심이 되어져서 핍박을, 교회를 완전히 없애려고 핍박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역사는 더, 교회는 힘이 생겨서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13장으로 바로 넘어가자마자 안디옥 교회는 움츠려지는 게 아니고 전 세계로 확산되어져서 세계복음화의 큰 물꼬를 열게 됩니다. 이게 합심기도에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함께 기도할 때 교회는 절대로 힘을 잃지 않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혹시라도 이렇게 저렇게 보여지는 많은 문이 닫혀 있다? 하나님은 그 응답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 모든 응답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중요하게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들 가족들끼리 함께 기도하고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하는 중요한 큐트 자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 나가시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또 그 말씀 따라 인도받는 귀중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함께 나눈 것처럼 기도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완전히 바꿉니다. 염려하고 고민하고 걱정하던 것들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눈으로 우리의 상황들이 바뀌어 보여지게 되고요. 기도는 실제로 하늘 군대를 하나님은 보내셔서 주의 천사자들을 보내셔서 현실을 바꾸고 현장과 상황을 바꿉니다. 기도할 때마다 특히 우리가 함께 모여서 두 사람이 세 사람이 팀을 이루어 기도할 때 더 큰 하나님의 응답,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교회가 말씀이 흥황하여지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어질 만큼의 응답들이 시작되어지는 시작점이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에일교회 모든 사역들 속에서 또 각 부서에서 각 위원회에서 중요한 사역들을 놓고 하나님 기도하며 사역들이 진행되어지도록 역사해달라고, 정말 또한 우리의 모든 일들 속에서 가정과 개인의 삶 속에서 기도하다가 우리의 상황이 바뀌고 염려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는 귀한 우리의 모든 개인의 현장들, 가정의 현장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이번 주일 말씀처럼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하나님 마음껏 내어드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이번 주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는 말씀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